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 교회에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목회자인 저는 장로님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평과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치열한 고민과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열정이 있는지를 제가 느끼고 또 그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과 대화하는데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성도님들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참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목사는 타이에 의해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주일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에 의해서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얼마나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 감사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너 인마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나름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이 가신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감사절이 있는 달을 맞아가지고 11월 한 달은 감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채찍 또는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 특별히 제 삶을 돌아다 보면서 과연 뭐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다 자녀를 키우시니까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소망이 뭡니까? 예? 예,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잘 믿는구나 그러지. 바깥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술로 먼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쫓아가서 하나님 내 아빠가 되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손 내미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셨으면 우리 부모 되신 주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뭘 원하실까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얘기하신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지금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고백했듯이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트 커뮤니티 처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한 번씩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아주 셜록 홈즈라고 바로 이게 나오는데 여기 배우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분장한 이 역할을 얘기하는 게 셜록 홈즈예요. 그 아서 코난 도일 경이 쓴 셜록 홈즈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두 캐릭터입니다. 이 두 캐릭터가 서로 이렇게 보완 관계에 있으면서 그 추리 소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저기에 나와 있는 셜록 홈즈만이 주인공으로만 나왔다면 저 소설이 저렇게 임팩트 있지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 나오는 주연인 셜록 홈즈와 조연인 왓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둘이 캐릭터가 상반되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더 풍부했습니다. 셜록 홈즈는 되게 똑똑하고 명민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왓슨이라는 사람은 의사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범한 일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의 사람이죠.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딱 찍어서 얘기한 아주 유명한 대사의 구절이 있습니다. 셜록 홈즈와 왓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이 캐릭터 차이를 얘기하는 대사가 있는데 어느 날 홈즈가 왓슨에게 야단을 칩니다. 왓슨이 워낙 부주의한 사람이라고 홈즈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홈즈가 이야기합니다. 왓슨, 자네가 거실에서부터 내 입안까지 오는데 복도와 계단을 걸어왔지? 라고 물어보니까 왓슨이 그래, 걸어왔지. 그랬더니 이 홈즈가 왓슨에게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아마 한 수백 번 정도 했을걸?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홈즈가 왓슨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네가 걸어온 복도의 그 계단이 모두 몇 개인지를 아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왓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홈즈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것이 자네와 나를 가르는 차이라고. 나는 그 계단이 17개라는 걸 아네. 자네는 보기만 봤지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계단이 17개라는 것을 알고 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할까? 인생이라는 흐름을 타면서 성도들이 보기는 봅니다. 사람도 보고 사건도 보긴 봐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의 눈으로 제대로 관찰하고 주의 집중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두신 그 은혜의 감사의 제목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우리들에게 아무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뜻을 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감사라고 명령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곳곳에 분명히 감사할 제목들을 다 놓아두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보기는 보는데 관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의 제목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저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다 놔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숨겨놓지도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조금만 집중해서 보게 되면 발견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두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지나가거나 때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두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자녀,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 그리고 내가 지금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가치하게 인생 속에서 잠시 나의 삶의 사진의 뒷배경처럼 여겨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집중해야 우리 안에 감사가 살아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은,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읽은 31절부터 34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서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내용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를 담아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의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데 왜 염려하냐?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에 최종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린 앞에 있는 이 31절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청년 실업 문제가 비자발적이라서 문제였어요. 즉 청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뽑아주는 곳이 없어서 문제였다 그러죠. 근데 요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비자발적인 청년 실업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몇 년 놀아보니까 놀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예? 웬만히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기대 살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적당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살면은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굳이 막 노력해가지고 직장을 찾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남들처럼 성공하지 않고 적당히 먹고 살면 되겠지. 더군다나 집도 있고 건물도 하나 있으면 더 그냥 집에서 놀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인 이 실업률 때문에 이제 걱정이라고 얘기해요. 가뜩이나 아이도 안 낳는데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죠.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제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2000년 전에 저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요, 정말 먹고 살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됐던 시기예요. 만약에 한 집안의 가장이 그날 나가가지고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 혼자만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다 같이 굶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 상황과 시대상 속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 하면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거는 강대상에서 목사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내려와서 봐, 목사들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걱정하고 살더만, 이러면서 저 얘기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사실은 31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32절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결론에 대한 내용이고, 그 전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얘기만 들어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뒤에 나와 있는 33절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른 것 여러분 아시죠? 물론 미국이야 인종의 용광로라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지고 미국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죠. 대한민국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일본과 중국이 있죠. 사실 거리상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여기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또 중국에서 주재원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일본, 중국, 대한민국은 참 가깝습니다. 일본까지 비행기를 한번 타보세요. 어떻게 해요? 2시간, 1시간만 걸리죠. 누구 얘기들 하면 떠가지고 기내식 한번 먹으면 바로 일본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워요. 그런데 서양인들은 겉모습으로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을 구분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냥 얼굴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민족마다, 그 나라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인의 핵심 가치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정이라고, 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이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을 대표하는 핵심 가치는 혼내라 그래요. 겉모습과 속사람이 조금 다른 그런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게 필수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사람들은 구밀복검이라 그러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각각 그 추구하는 나라마다 핵심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요.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통일이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70년 동안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서로 바라보는 핵심 가치가 달랐어요.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핵심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분명히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와보게 되면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도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람은 바라보고 있는 핵심 가치가 달라요.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 없는 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심을 알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핵심 가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의 핵심 가치를 놓치고 왜 이방 나라의 핵심 가치를 따라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속을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시편 24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행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얘기 안 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관찰해야 되는 것, 진짜 우리가 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풀이 어떤 풀이 있고 얼마나 맛있는 물이 있는지가 아니라 이 풀과 물이 있는 곳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이 찬송은 카일이라는 평신도 선교사가 지은 찬송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의사셨어요. 남아일랜드 출신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니라 이 의사 선생님이 그 남아일랜드가 그 영국하고 독립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여러분들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아일랜드 독립전쟁을 조금 아실 거예요. 그때 막 테러 일어나고 막 영국이 아일랜드를 강점하고 이러는 시점에 영국군의 총에 그 자기 처남과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이 사람이 본인의 직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몇 년을 폐인으로 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이 시편 23편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가 크게 깨달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나서 만난 주님의 그 중심과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죠. 나의 목자시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 눈앞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푸른 풀밭은 통장에 꽂혀있는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쉴만한 물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는 결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딴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상실과 아픔과 때로는 패배와 좌절 또한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목적 또한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양쪽이 좀 달라요. 대상으로서의 주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으로서의 주님이시라면, 여기 목적으로서의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곳을 얘기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시편 34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가 무엇입니까? 공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성공을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돈이 우리들의 성공의 목적이 되고 또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이 우리들의 성공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제대로 인생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톤 체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 극작가인데 이 사람의 극본으로 연극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기. 지금은 다 얘기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거 아주 짧아가지고 뭐 한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기라는 작품에 보게 되게 되면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25살 먹은 가난한 변호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이가 한 40 넘어 50 정도 되는 아주 부유한 은행가예요.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던 가운데 둘이 내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유한 은행가가 이 가난한 이 변호사를 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에 내기가 형성되게 됐는데 어떤 내기였냐면 이 가난한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부자의 영향력 아래서 15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15년 동안 감금되는 겁니다. 대신 이 부자는 이 가난한 변호사가 15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감금 생활하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 하루에 한 끼씩을 제공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책을 넣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톤 체홉의 내기에서 영향을 받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예, 올드보이예요. 왜 가둬놓고 군만두만 먹이는 거, 거기가 이 모티브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이 부유한 은행가 밑에서 15년 동안 이제 감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 15년을 다 잘 채우고 나오면 200만 루블을 받기로 했어요. 그 당시 달러와 루블이 환율이 1대1이었기 때문에 1910년대에 200만 루블이면 그 당시 200만 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2,500만 불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돈이죠. 그걸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갇혔어요. 첫 1년에는 이 변호사가 가벼운 소설책들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2년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무거운 책들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사상서를 또 철학책들 이런 책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10년째가 되는데 이 변호사가 복음서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10년째 때부터 내내 복음서만 읽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만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사상과 철학책들을 그리고 신학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년을 거의 다 채웠습니다. 이제 내일 12시가 되게 되면 15년이 딱 마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게 되면 이 바깥에 있던 은행가가, 부유한 은행가가 그동안 주식 투자하고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돈을 다 날린 거야. 돈을 다 날려버리는 바람에 이제 막 불안한 거죠. 더군다나 이 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변호사가 15년을 다 채워가지고 200만 루블을 주게 되면 자기는 망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은행가가 결국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인간을 이 내기에서 성공하게끔 만들면 안 되겠다. 이 친구가 200만 루블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나이 40인데 나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해가지고 좋은 가정 이루고 이런 것도 보느니 내가 이 친구를 처리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2시 정오가 되면 이 내기가 끝나는데 새벽 3시에 몰래 그 방에 침투를 했어요. 침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호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근데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변호사가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으니까 이 은행가가 이 사람을 살짝 들어가지고 침대에다 놓고 이 비계를 가지고 이렇게 질식사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책상 위에 이 사람이 쓰고 있던 그 편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이기 전에 도대체 뭘 썼는지 궁금해가지고 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가 아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 너무 길어져가지고 끝부분에 조금만 여러분 여기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15년 동안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15년 동안 내가 세상의 모든 책들을 읽었다, 내가 그래서 그만큼 현명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그대들은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추악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하늘을 땅으로 바꿔버린 그대들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경멸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한때 천국을 꿈꾸듯이 갈망했으나 이제는 하찮게 보이는 200만 루이불을 거부하겠다. 그러면서 쭉 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의 많은 지식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정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표현 그대로 하늘을 땅으로 바꿔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향해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이 편지를 제가 여기만 발췌해서 그런데 이 편지를 쭉 읽고 나서 이 은행가가 양심에 크게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됐는데 하인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변호사가 도망갔다고. 12시가 되기 전에 3시간 전에 이 변호사가 창문을 열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일부러 내기를 깨버린 거죠. 돈에 매여 살지 않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체홉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참 많은 작품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들은 돈을 목적으로 살고 돈에 매여 살고 돈으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마치 은행가가 했던 것처럼 삶의 모든 가치가 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도 내기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을 땅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변호사가 15년 동안에 걸쳐서 겨우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값없이 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저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주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대소유리 문답의 제일 첫문에 나온 것처럼 인생의 첫 번째가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삶이 주 앞에서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을 아냐. 주님께서는 해와 방패십니다. 우리의 목적지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러면 좋은 것은 그저 딸려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집중해서 공부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승리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 한날의 조금은 그날의 족하니라. 일견 바라보게 되면 31절서부터 34절이 각각 다 파편화되어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딱 보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하나로 뭉쳐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대상,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목적, 그리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시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떤 시간에 집중하라고 얘기하시죠?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시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옛날이 좋아서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옛날이 좋아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걱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누차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부자가 큰 곡식을 벌게 된 다음에 창고를 짓기를 계획하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날 밤에 데려가면 이게 뭔 소용이냐는 거죠. 왜 주신 은혜에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서 창고를 짓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전도서를 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전도서라고 했는데 전도서 3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쉬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잘 지으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라는 이 접두사를 썼는데 세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영혼을 바라보게끔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한계 또한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2절부터 13절 같이 보죠.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고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제가 금요일날 장로님께 이야기한 것은 내년을 걱정하면서 이야기했더니 장로님은 지금을 감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께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년 일은 내일의 서선영 목사가 걱정할 일이지 지금의 서선영 목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12월 달을 넘길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해요? 저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반쯤 떠서 사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내일 당장이라도 가요. 근데 근심과 걱정으로 내년이 걱정하고 10년 뒤에 걱정할 그럴 이유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이 본문은 여기서 읽게 되면 조금 그런데, 우리 성경을 읽게 되면 좀 그런데, 표준세번역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저 맨 뒷부분에 죽은 다음에 너를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너의 삶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죽은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면서 지금 이 몫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집중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일주일들을 걱정하시며 사십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진짜 집중해야 될 시간은 지금 현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할 제목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관찰하여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관찰하여 발견하지 못하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둬야 하는데 자꾸 딴 데 한눈을 파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충성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곳에 충성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할까? 너무 어려웠나? 나라에서 충성해야 될 대상에 충성하지 않고 딴 곳에 충성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렇지, 반역자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반역자로 사는데 감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반역자가 아니라 충신으로 살 수 있는, 충성된 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먼저 깨우셔서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돌이켜 감사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것들은 이미 손에 움켜쥔 것처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지금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의 해와 방패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정직한 자 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그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관찰할 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집중하여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